자, 요한계시록인데요. 보통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아무리 짧아도 7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했었는데, 오늘은 딱 1시간 반 여러분들하고 짧고 굵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와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생각하면 갖게 되는 오해들, 또 편견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렵다. 요한계시록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요한계시록 읽으면 내가 잘못된 해석을 할 것 같다. 이단들이 주로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나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것 같다.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무섭다입니다. 흉측한 괴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심판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무섭다. 이건 내가 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지만 내가 좀 멀리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무서운 책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의 책이고 승리의 책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짧고 굵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문학적 장르 때문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요즘에는 없는 문학 장르인데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판타지 소설 같은 문학적 장르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묵시문학은 상징을 사용합니다. 이 상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니아 연대기의 이 사자 혹시 기억나세요? 이 나니아 연대기의 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슬란이라는 건데 터키 말로 아슬란이 사자라는 뜻이죠. 이 아슬란이 배신한 에드먼드라고 하는 이 사남매 중에 남자로는 두 번째 애에 대신해서 이렇게 돌판 위에서 죽게 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아슬란이 해가 뜨는 새벽 미명에 다시 그 죽었던 돌판이 깨지면서 살아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아슬란을 대적하는 하얀 그 겨울 여왕이 있는데 그 겨울 여왕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그 나니아의 생명들에게 이렇게 딱 그게 호를 갖다 대면 다 이렇게 동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동상에 대해서 살아난 아슬란이 하고 입김을 불게 되는데 그러면 이 동상들이 다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한 거듭남에 대한 상징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 살아난 존재들이 다 아슬란의 군대가 되는데 그 군대가 이 겨울 여왕 사단을 상징하는데 그 여왕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살아나게 되는 아슬란의 호흡,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이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니아 연대기 같은 판타지 소설에서 어떤 내용은 이거다라고 이제 상징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상징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이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404절짜리 책입니다. 이 404절 중에 255절인 63%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상징화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전제로 상징되어져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구약이 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이유는,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와는 모든 숫자도 상징으로 풀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14만 4천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라고 할 때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 이만희 씨가 당황스러운 게 14만 4천이 넘었단 말이죠, 신천지에.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을 헐뜯고 그 교회를 쓰러뜨려는 이런 나쁜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천지죠. 자, 요한계시록에서의 숫자적 상징 몇 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14만 4천인데요. 성경에서는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몇 지파였죠? 12지파였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나요? 12명이죠.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데 12 곱하기 12 하면 이게 이제 144가 돼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호자를 요한이 봤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주변으로 12의 의자가, 보좌가 놓여 있고 거기에 24명의 장로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자, 12 곱하기 12에다가 10을 3번 곱해요. 요한계시록에서 10은 많다, 성경에서 상징으로서 많다는 뜻이고요. 3번이죠. 12 3번은 3은 완전수여서 10이 3번 곱해진다고 하면 완전 많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도 너무 많다, 정말 완전히 많다, 천지 삐까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14만 4천의 의미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어린 양 앞에서,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14만 4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는 42개월 1260일이라는 숫자적 상징이 나오는데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이런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그리고 반. 3과 2분의 1이죠. 3년 반이란 뜻이에요. 3과 2분의 1인데 이것을 달수로 계산하면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36개월이고 반년은 6개월이니까 42개월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날수로 계산하면 여기다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개월 1260일은 7의 반을 뜻하는데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숫자인데 이 완전수의 반이라고 한다면 한정된 기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상징화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을 볼까요? 666이요. 사탄의 수죠. 6은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6은 모자람을 뜻해요. 그래서 6은 사탄과 사람을 상징하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었어요. 이 두 개의 탁월한 피조물이 6이 7이 되려고 했던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666은 모자라는 게 3번 연속되어 있죠. 제가 3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666은 완전 모자라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은 완전 모자란 존재예요. 그러한 6이 7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이 666을 본문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암호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유대인의 암호법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요. 히브리어의 단어에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달렛입니다. 알파벳의 네 번째 알파벳이고요. 이게 바브라는 알파벳인데 여섯 번째 알파벳이에요. 이게 또 달렛이라 네 번째 알파벳입니다. 4 더하기 6 더하기 14. 14는 다윗의 이름의 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의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포로 때까지 14대요. 포로로 간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다윗의 족보다라고 하는 이 14를 강조하는 족보입니다. 실제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 유다 지파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족보를 보면 14대, 14대, 14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4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이 게마트리아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의 수인 14를 강조하는 족보가 바로 게마트리아인데요. 그거와 같은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짐승의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 알레, 베트, 김메, 달레, 해,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알레프는 숫자 1이에요. 베트는 2, 김멜은 3, 달렛 4, 해 5고요. 10번째 알파벳인 요드는 10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20, 30 이렇게 넘어가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그 고유의 숫자 음가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름을 쓰고 거기에 맞는 숫자들을 다 더했더니 그 이름의 수가 666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은 누구를 뜻하냐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거든요. 카사르 네론에서 네로 황제를 뜻합니다.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가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여서 올 거다라는 소문이 돌아왔는데, 나중에 네로와 같이 똑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바로 도미티안인데, 그 도미티안 왕을 암으로 한 것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됐던 사람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독자인 로마에서 도미티안 왕자에 의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로와 같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존재가 나왔음을 이 암호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666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상징을 풀려면 구약의 성경을 사용해서 상징을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적 상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개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인, 나팔, 대접, 666, 용, 짐승 이런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나팔대접 666, 황충, 이러한 이제 짐승, 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면 더 명확해지겠지만요. 일단은 요한계시록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공의의 하나님, 이런 설명이 없어요. 은혜의 하나님,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관찰해 보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이유는 뭘까요? 지금 로마 황제가 사탄의 편인데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니들의 눈에는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니? 아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1장 4절부터 5번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의역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도 현존하는 왕이고 전에도 나는 왕이었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적으로 왕으로서 통치할 거다. 이런 이름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알파다 오메가다라는 표현이 이제 반복됩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구절이 자 1장 4절부터 22장 3절까지 5번 나오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파고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의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영어로는 A와 Z인데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나는 알파고 오메가고 시작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시작했고 내가 세상을 끝낼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또 명확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의미로 보좌에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49번 나오는데 그 중에 46번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냐 아니면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냐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주류냐 아니면 사탄의 종인 로마의 황제와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세상의 주류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주류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이 내용이 4번, 2번 나오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세세토록 왕이다, 주인이다, 주권주자, 그가 통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와 무관하신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탄의 부하인
이 로마 제국이 우리를 박해하는데 이렇게 놔두실까?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걸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이런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생각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지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5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니들 눈에는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인 것 같고 세상의 악한 자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하실 건데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이끌고 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또 어떤 책인가? 승리의 책입니다. 지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패배감이에요. 사단이 더 강력하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받은 로마가 우리한테 이겨먹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아니요. 우리는 승리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의 키버스예요.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원독자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너희는 이길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고 그 주권자의 계획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키버스를 읽어드릴게요. 그들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는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통치자다. 주권자다. 그래서 이 왕이 그들 악한 자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이겠죠. 우리요. 그리스도인. 지금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가 이겼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렵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아군이 아니라 사단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미 이기셨고 이제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워할 내용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워서 패배할 자들, 사탄과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을 요한계시록은 악의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홀리 스피릿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악에도 삼위일체가 있는데 마귀,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좀 이따 저희가 볼 건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마귀가 바로 악의 삼위일체인데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봤더니 무제갱, 지옥에 떨어져서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의 힘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고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할 거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죠.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악의 삼일체와 함께 결국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지금 우리의 사명인 5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이 악한 자,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우리는 지금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는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초림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끝내지 않고 또 다른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이유예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사단이 그것을 전하는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 지금 이 사진이 예수님이 나중에 백마 타고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현인데 그때의 왕들, 장군들, 장사하는 사람들, 말들, 그 말들을 타는 사람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시체들을 bird feast, 새들의 잔치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들이 와서 그들의 살을 다 뜯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거든요. 이 칼의 죽음에, 이 칼이라는 것도 상징인데 예수님의 말의 권세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죽어서 그들이 다 심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악의 삼위일체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를 어떤 존재로 다시 말해 정체성이죠. 우리를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해서 하나님의 재판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서게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재판도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선지자는요, 이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칩니다. 책망해요.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친다면 선지자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책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들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게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건 세상이 더항해 보이고 특히 로마 제국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우린 약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번째 메시지는요.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세는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엘서 2장 28에서 3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엘서에서 말했던 이 마지막의 증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일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해석합니다. 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증언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와 젊은이가 꿈과 환상을 보게 될 거고요. 그 성령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고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별도 없고 주인과 종의 차별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거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난 증상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사건이 벌어졌고 베드로는 우리가 낮술 먹은 게 아니다. 지금 제3시다. 우리로 시간을 환산하면 아침 9시예요.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술 먹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말세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 첫 번째 독자 AD 1세기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12제자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도 이 말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7막 7장의 드라마예요. 요 액트라는 게 막을 뜻하는데 이 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되어 있고요. 하나의 막은 7개의 씬, 7개의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자, 여기 파란색 두껍게 칠해져 있는 요 선 부분이요. 요 부분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함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그때까지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2막, 3막, 4막에서 세븐 seal, 7인, 세븐 트럼펫, 7 나팔, 세븐 사인, 7 표적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들 보이시죠? 이 빨간색들. 이 빨간색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제 손이 손바닥과 손등과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손을 보여주고 싶을 때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손바닥 보여드리고 손등 보여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빨간색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초록색 일이 일어나기도 할 건데 이 빨간색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악의 삼위일체와 믿지 않는 자들, 왕과 장군과 장사하는 사람과 말탄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에 대한 심판이 어떠한 모양과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손에 손바닥 같은 겁니다. 근데 제 손은 손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손등도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쑥 들어올 때 우리는 이 빨간색하고는 아무 무관해요. 우리는 이 초록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올 때 일어날 두 가지 현상인데 손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게 5막부터 7막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요. 제가 제 이 PPT를 넘길 때 제 이 포인터로 넘기고 있거든요. 제 포인터가 어떤 색깔입니까? 댓글창으로 한번 쳐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보이실 때. 제 포인터가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아무도 안 쳐주시네. 검은색이잖아요? 실제 검은색일까요? 아니요. 반대쪽은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한 면만 보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검은색이기도 하고 흰색이기도 한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평면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라운드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 물건인 파워포인트를 넘기는 제 포인터만 봐도 앞부분과 뒷부분과 밑면을 제가 함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보여드려야 입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포인터의 앞 까만색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뒷면은 설명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과 그때의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쪼개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군맹무상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 맹인의 무리가 이 코끼리 상자죠. 코끼리를 각자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각장애인들이 눈으로 코끼리를 한눈에 딱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찾아가서 더듬어서 만진 것만을 가지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코를 만든 사람은 무슨 호수 같다라고 얘기하고 코끼리의 귀를 만든 사람은 무슨 큰 부채 같다라고 얘기하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든 사람은 무슨 큰 기둥 같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결코 코끼리가 아닌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 예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금도 왕이고 처음부터 왕이었고 마지막까지 왕이라는 것. 그 왕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것. 그리고 악의 삼위일체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초림과 재림의 기간 동안 세상을 향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유는 용납받은 죄인이 용납받아야 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임할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독자들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인데 요 사람이 도미티안이에요. 로마의 제8대 황제로 제5대 황제였던 네로처럼 제8대 황제인 도미티안이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이 네로의 환생으로 봤기 때문에 가사르 네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음가의 숫자가 바로 666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독자는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은요, 자기가 보내는 공문의 서두에 우리 주 하나님이 자신이 주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도록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요청했는데
자신의 사촌이죠. 플라비우스 클레멘스 집정관이 자신을 신우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를 추방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박해를 했는데요. 이러한 박해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박해가 일어났는지는 저희가 한번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계속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간상 한